처음이라는 건 굉장히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목회 현장 가운데서 첫 돌잡이 예배 인도할 때 첫 주례, 저희 첫 주례가 바로 우리 임재환 집사님, 김은송 성도님 주례였는데요. 아,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를 몰라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니까. 아마 여러 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막 긴장하고 막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래가요. 그 기억이. 그 결혼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장례도 꽤 많이 이제 집례를 했었는데 처음 장례 예배를 집도했던 때가 전도사 때였어요. 그때 이제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동시에 이제 장례가 터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도사인 제가 가서 이제 집례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건 뭔가 하면 장례 예배를 다 이제 집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돌아가시는 것도 잘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왜요?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봤더니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떤 가정을 보면 부모님 중에 누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그동안 이제 형제간에 있었던 어떤 갈등들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장에서 막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간에 반복하고 다투고 싸움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더 하나 되어지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도 잘 돌아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축제의 시간에 왜 또 장례 얘기를 하느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부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무엇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유산. 네. 뭐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평상시에는 잘 지낸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 유산 문제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많이 생겨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한 상황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보통은 이제 뭐 돌아가실 기미가 있으면 유언을 남기시잖아요. 재산은 어떻게 하고 뭐 집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시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나름대로 자기의 몫을 챙기고 동생에게 줬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뭔가 서운한 거예요. 내가 좀 내 몫을 덜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건데 여러분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어떤 규례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리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장자 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업의 시작이라 장자를 거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원칙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뭔가 하면 장자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예외 없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지 않는 부인의 아들이 장자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가 물려주고 싶더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장자는 바꿀 수 없고 두 번째 원칙은 뭔가 하면 장자는 두 몫을 받는데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배의 몫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마 이 형도 나름대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이 율법에 따라서 자기의 몫을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되게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예수님이라면 내 형이 예수님을 존경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형이 조금 마음을 바꿔서 나에게 아버지의 그 유산을 좀 더 띄워주지 않을까 하고 청탁하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부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청년의 부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의 문장은 뭐죠? 사람의 생명이 뭐에 있지 않다고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부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는가 하면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1차적인 어떤 관심, 1차적인 어떤 육체의 어떤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자녀 중에 누구 하나가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청년처럼 어떤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거의 1차적인 문제예요. 육체와 밀접한 문제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과 달리 보다 근본적인 것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 1차원적인 어떤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보다 근본적인 것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의 영적 생명, 즉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 청년은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청년의 부탁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어떤 육체적인 관심보다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셨던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뭔가 하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요구처럼, 사람들의 어떤 바램처럼 예수님께서 설령 그런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마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양서 외에 다른 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외에 오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그리라에서 그들이 주께서 식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와 함께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네. 거기까지인가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기다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때문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야, 저분을 따라다니면 평생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밥 굶을 일은 없겠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1차원적인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따른 게 표적을 보고 따른 게 아니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혹시 말씀의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네,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확실한 증거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였죠? 세례 요한의 증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들을 주신 이 세 가지 증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른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정상적인 반응,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은 뭔가 하면 아, 예수님의 메시아구나. 그걸 깨닫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뭐 했다고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야, 이분을 따라 나서면 적어도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는 채워지겠구나.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요구를 이 사람들의 요구를 아시고 그냥 떠나버리세요. 우리 50절과 59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50절부터 59절의 말씀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들이 여기서 가져 이르되 이 사람이 없이 있는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찾으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물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어디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육신의 떡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고 계시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임마누엘 사역을 이제 사임하고 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쿠팡에서 배송기사로 일을 했잖아요. 먹고 살는 문제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쿠팡 배송기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느낀 건 뭔가 하면 야, 이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냥 단순히 목사로서 교회에서 주는 어떤 월급, 사택을 가지고 살 때는 그렇게 뭐 절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필요를 교회에서 채워주니까.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초월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생명의 문제, 여러분 영혼의 문제예요. 육신의 떡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떡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결국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그렇게 먼지가 되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영생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고 생명의 문제는.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하게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우리 60절과 6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그것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를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네, 61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떡을 찾는 사람에게 야, 육신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붙잡으라. 너희의 구원자된 나를 바라보라. 나를 먹고 마시라 할 때에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육신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의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떠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차원적인 어떤 신앙,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를 때 신앙의 한계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 욕구를 채워주셔도 떠나고 채워주시지 않아도 떠나요. 채워주시면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잖아요.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섭섭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내 사이, 나와의 관계가 이것밖에 안 돼요? 섭섭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떠나요.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 6장 6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런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떡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 나를 먹어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이가 되어서, 그렇게 오시면 뭐라고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 부요하신 분이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이의 모습이 돼요.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누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나를 부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로마서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자라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길 원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1차원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땅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성공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어떤 1차적인 필요를 채우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했던 게 뭐라 그랬죠? 진정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이 청년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부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느냐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비유를 들어주시는가 하면 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자체 이제 소출이 풍성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경작해서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보니까 창고가 작아요. 창고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은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를, 이 작은 창고를 말고 더 크게 저어서 내가 이 거둔 것들을 다 쟁겨놓고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좀 편하게 즐기며 마시며 릴렉스하고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부자는 어떤 형의 인물일까요? 자수성가한 인물이에요. 그쵸?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렸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부자가 어떤 편법을 썼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부를 이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이 부자는 박수갈채 받아야 돼요. 존경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형용사로 무슨 부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존경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박수갈채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이라도 당장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그거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차피 가져가지도 못할 걸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구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탐심을 물리쳐라. 여기까지만 보면 재물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뭘까? 이 부자의 독백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부자의 독백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에 생각할 때에 내가 지시하는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를 내가 경외하니까 내 공간을 더 되시고 내 모든 지식과 방법을 거기서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영원한 여러 액을 물건을 만들었으니 평안히 쉬고 없고 만족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왜 도시리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부자의 독백을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가 부자의 독백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혹시 표시된 이게 표시가 되나요? 네.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몇 번 나오나요? 6번 나와요. 나. 부자의 독백 속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어떤 자기 재주로 이렇게 거두었지, 이 부자의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부자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일하셨겠죠. 이 사람은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 열심으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한테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진정한 생명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부자처럼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가난한 자예요. 생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일본 선교를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제 선교단체가 있어요. 일본 선교를 좀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인솔에서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선교지의 이제 필요들을 좀 도와줘요. 뭐 노력 봉사나 전도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인솔에서 이제 그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 방문을 하고 이제 일정이 다 돼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저녁 식사를 초대를 하신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제 식사를 집에서 대접을 하고 이제 막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뭐 이 테이블은 우리가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만 누구를 통해 주시고, 이 소파는 우리가 필요했는데 이사 가면서도 누가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환율도 우리보다 높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선교비를 지원을 해도 그냥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살 수가 없으니까 다 기도하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채워주신 거죠. 근데 이제 식사를 이제 하고 이제 가는데 같이 갔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친구한테 그렇게 막 불평을 했더래요. 아우, 자기는 미치는 줄 알았다. 아니, 선교사님이 자랑할 게 없어서 어떻게 그런 걸 자랑하냐고. 너무 구질구질하더래요. 그 표현이 그거예요. 너무 자기는 구질구질해서 아주 미치는 줄 알았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못해 그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잔 뭐 이거 살 때도 굉장히 좀 맞춰서 사잖아요. 구색을 맞춰서 산단 말이에요. 가전도 뭐 백색 가전이냐 아니면 뭐 검은색이냐 뭐 나름대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다 하나씩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네 가정은 컨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서 그냥 막 누가 쓰는 거 주다 보니까 어디 귀퉁이 한 대가 떨어져 나가고 빗바래고 닳고 막 삐걱거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자랑하시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구질구질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집사님의 삶 속에서는 그게 구질구질하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이 선교사님만큼 부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흔적이 배어있다. 여러분 천국을 제가 한번 예전에 묵상했던 적이 있는데 천국의 삶이 뭘까? 천국의 가장 큰 오락은 그건 것 같아요. 전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냥 제 상상이에요. 물론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건 여러분의 자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천국에서의 가장 큰 오락은 영화 감상일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천국 스크린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영화에는 뭐가 딱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 영화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었던 그 일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연약한 내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셨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우리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들이 다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성도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저때 저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때 저 성도를 저렇게 위로해 주셨구나. 저렇게 세워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는 그게 천국의 가장 큰 오락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부자 교회예요. 물질이 풍족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삶의 간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흘려보냈더니만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뭐 역사하셨던 과정들, 기도 제목 나눠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일들, 저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고 있다.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저는 2단계로만 성장을 한다고 이전까지 솔직히 생각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 때문에 순종한다. 아니, 1번.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실 것 같은,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 같은 어떤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 엄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근데 이제 신앙,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점점 내 신앙이, 내 영혼이 자라는데 어느 단계까지 자라는가 하면 요 단계, 이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저는 이 단계까지만 알았어요. 근데 책을 보면서 세 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매료되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단계까지만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매료된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멋진 단어예요. 매료된다. 여러분은 무언가에 매료되셨던 적이 혹시 있으세요? 우리 저 김창호 교수님. 나중에 저희 한번 가요. 네, 한번 보세요. 저 이승원 선생님 요즘에 김창호 교수님이랑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한번 내가 무언가에 매료되었던 적이 있으세요?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매료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90년대 초반만 해도 여러분 싸이월드라고 아마 저희 세대는 좀 아실 거예요. 싸이월드, 그쵸? 이렇게 사진 올려가지고 하는. 한 번은 저희 이제 일촌 친구가 사진을 올렸는데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쨍한 디지털 감성이 아닌 뭔가 좀 따뜻한 사진에서 뭔가 따뜻함이 묻어나는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저를 막 이렇게 막 미치게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필름 카메라에 빠진 거예요. 수동식 필름 카메라.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을 미친 듯이 그 수동 필름 카메라, 자동 필름 카메라는 저는 저기를 관심도 안 갖고 옛날 앤틱 카메라들 10년 동안을 카메라에 빠져서 그냥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찾고 때로는 사기도 하고 1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넓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제가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카메라에 대한 어떤 필름 카메라, 수동 필름 카메라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점점 깊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외국에서 막 서적까지 막 아마존에서 막 서적을 구매를 해요. 어떻게 옛날 카메라를 고치는 그런 수리 매뉴얼 카메라 북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사고 자작 카메라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10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10년을 해도 질질 않는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로워요. 야, 이런 카메라가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10년을 봤는데도 보면 볼수록 새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 지금은 끝났어요. 지금은 영혼의 관심을 갖고 목표의 관심을 가져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난 10년이 제가 카메라에 매료가 돼 있어요. 그럼 매료된다는 건 뭔가 하면 무언가가 나한테 굉장히 유혹이라고 해야 될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찾게 되고 나도 모르게 관심 갖게 되고 밤을 새워가며 책 보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외국에서 서적 구입하고 막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10년 동안 했는데도 질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나한테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매료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1차적인 어떤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단계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단계.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매료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으실 때 세상적인 것들, 1차적인 것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돈, 명예, 지위, 성공, 1차적인 것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시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매력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료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자랑했던 학벌,
가문, 명예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만나보니까 이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는데 저는 2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뺏기.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